사람들은 이렇게 다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은 늘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결심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 22장 21절에 보시면요. 오늘 읽어드린 2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가 오늘 잘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 평안, 복 그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 이 3단계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자꾸 우리들이 되새기고 반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화목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다.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그런 화목한 사람이냐? 뭐가 화목이냐? 그리고 그럴 때 오는 평안은 또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화목이라고 하는 걸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화목하는 것이냐? 역시 그 보면은 화목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내 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화목되지 않고 또 어떤 단체나 그런 것에 화목되지 않으면은 질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 이기는 길. 그래서 먼저 그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요. 그래서 이끌었고가 뭐냐 하면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멍해가 있어요. 그 멍해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던 죄악의 길, 고통스러운 것들, 아직까지 죄에서 빠져나오는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멍해입니다. 그러면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지만은 40년 동안 뭘 해야 되냐 하면 지난날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던 예배드리지 않던 생활, 죄된 것들, 애굽 생활에서 즐겼던 것들을 갖다가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멍해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쥐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던 멍해가 있어요. 그 멍해를 벗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멍해를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리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잖아요. 2번은 뭐냐 하면 멍해를 벗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멍해를 벗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멍해 벗기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있던 그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십계명의 죄를 계속 어기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이 멍해가 벗겨지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멍해를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겠다. 응답을 주지 못하겠다. 읽어드린 호세아 11장 4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이 시간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는 것이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광야에서 그 목에서 연단을 통해서 멍에를 벗기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 40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풍성한 먹을 것들을 주리라.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긋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광야를 거쳐야 되고, 거기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쇠사슬들을 다 끊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났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무조건 복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왜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런 연단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아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저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요. 교회 나가고 나서 우환이 계속돼 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우환을 극복해야 돼요. 그 우환은 뭐냐면 마귀가 나를 꽉 쥐고 있다가 이제 나를 교회에 뺏기니까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귀의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벗어내야 돼. 우리 집에 남아있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 불교 국가에 갔다가 모르고 사왔던 그런 잡신의 그런 나쁜 것들이 묻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에 우상인지도 모르고 집에 가져왔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의 반대말이 안화목이냐, 노화목이냐, 비화목이냐, 뭘까요? 화목의 반대말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화목의 반대말은 뭐냐면 충돌하는 거, 싸우는 거, 하나님과 충돌하고 싸우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서 너 하나님 나를 믿는 거냐? 나를 의지하고 내가 창조주고 너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는데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느냐? 왜 너 나하고 충돌하느냐? 왜 너 집에 그런 물건을 갖다 놓느냐? 너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거 먹고 마시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응?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의 멍에를 좀 벗겨줘야 되겠다. 그 연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예. 그리고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된 자에게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이 화목되어가는 순서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뭘 믿고 하나님과 다투십니까? 뭘 믿고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총각 가기 위해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성경에 적혀 있으면 알겠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뜨겁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죠. 난 정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것일지 몰라요. 저는 사실 예수 믿은 거 좋아서 믿은 거 아니고요, 무서워서 믿었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너무너무 지옥이 무서웠어. 왜 목사 됐냐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그래도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목사 됐고요. 왜 신학했냐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려고. 내가 신학하니까 그래도 한 장이라도 더 읽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은 하루에 2번 예배할 때 나는 3번 예배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부목사님들 좀 설교 좀 시키지, 부목사님들 설교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왜 신학을 했겠습니까? 니네들 다 해먹어라, 나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옥 가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하려고.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많은 읽은 책들이나 많은 간증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지옥 많이 갔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지옥 많이 갔더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가 지옥 갔는데 평신은 얼마나 더 많이 가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지옥 갔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지옥 가고 평신은 안 간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지옥 가는데 집사가 지옥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난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오늘 성가대에 앉아 계신 황 집사님 시아버지 장례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장례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장례식 때 부목사님들 시켜야 되는데 유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나 혼자 다 하냐? 나 지옥 안 갈라 그래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려고 장례 예배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자, 화목해야 돼. 다투면 안 됩니다. 뭘 믿고 하나님과 다투고 뭘 믿고 예배 안 나오십니까? 대체 믿는 게 뭡니까? 무슨 귀신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뭐 믿는 것도 있습니까?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24절 싸우지 말라. 예레미야 50장 24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너를 잡으려고 전염병을 주었는데 네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전염병을 주었는데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버렸어.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전염병을 더 무서워한 것이 뭐냐? 여호와와 싸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발각이 되었다. 그래서 네가 잡히게 되었다. 응? 하나님과 화목하라. 충돌하지 마라.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들의 시리즈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것은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이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어깁니까? 난 무서워 죽겠어.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알겠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월삭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매달의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 저 뭐 골수 장로교 통합측 목사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로교 통합측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너무 목사님이 무서웠어요. 막 새벽에도 빠지면 막 불효령을 내리고 치마 입고 교회 왔다 그러면 그날 그 여자애는 죽는 날입니다. 그냥 치마 입고 교회. 치마 입으면 나는 좋더구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치마 입었다 그러면 짧은 팔 입었다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뭐 예배 주일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목사님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살아 있었으면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LA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뉴욕 가서 목회하다가 뉴욕에 무슨 교단 이제 통합측 부총회장 하시다가 이제 LA에 오셨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김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LA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젊을 때 너무 화내고 야단친 거 용서해라. 그러다 목사님 용서 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뵐 때마다 무서워요. 무서워.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 무서워가지고 새벽 예배에 빠질 수가 없었어. 무서워가지고 기도회를 빠질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충돌하고 이 부지불식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언어를 내뱉고 행동으로 충돌하고 그게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충돌하고 우리는 충돌 아닌 줄 알고 그냥
자녀 때문에, 식구 때문에 그 핑계 대고 예배를 빠지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고, 야, 새해부터는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신 안 하겠습니다 하고 충돌하겠다는 거, 화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너에게 복이 임하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걸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충돌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복이 없어. 에덴의 복은 너에게 더 이상 없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죠. 사울 왕은 다윗 왕과 달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그 법궤를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원래 사무엘이 있고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겼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법궤가 7개월 동안 가 있는 동안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도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렵게 되고, 그래가지고 7, 80년 동안 다 합쳐 7, 80년 동안 법궤를 다시 모셔오지 못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의 직에 있는 동안 빨리 그걸 뺏어왔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법궤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것이 충돌하는 것인지 몰랐는데 사울 왕의 종말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비참하게 죽었고요. 다윗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법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법궤를 가져오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법궤는 너희들이 가져올 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절대 수레에 끌지 말고 제사장들이 메어 갖고 오라 그랬는데 다윗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수레에 매 갖고 왔습니다. 수레에 끌고 왔습니다. 수레에 끌고 갖고 오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걸 붙다가 우사가 거기서 흔들리는 법궤를 잡았다가 직사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다윗이 놀래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매라 그랬으면 맬 것이지, 무겁다고 그걸 갖다 수레에 끌고 갔던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내가 잘못이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갖다가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베데돔 집으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가지고 굉장한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다윗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법궤를 자기가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 3단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네 같은 경우는 그 바알 선지자하고 그 이세벨을 따르던 아셀의 선지자 이 850명과 기온 신학가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기온 신학가에서 800명을 떼죽음 시키는데 그들은 850명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숭배한 선지자고, 아냐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놓고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부부가 즉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충돌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하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예배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고 화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어, 저렇게 훌륭해,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교회라는 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를 사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좀 이게 아쉬운 것 같아.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읽고, 제 방에 있는 성경 보면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어서 걸레가 된 성경이 몇 권에 있는데, 걸레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욕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자녀가 여보 일어나, 뭐 하고 있어? 새벽 4시 반이야, 빨리 새벽기도 가야지, 막 끌고 막 새벽기도 가고, 당신 뭐해? 지금 이 시간에 왜 TV 봐? 성경 읽어야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또 우리를 끌고 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 식구라면, 또 교회 오니까 그냥 교인들이 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같이 다 교사하고 임마누엘 성가대 참여해서 성가대하고 다 찬양팀하고 막 교회 뭐 헌신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만 보인다면, 사실이 천국 가는 길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그게 나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50명, 200명씩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울대 가는 거야. 뭐 저는 못 갔습니다만. 근데 서울대 가는, 뭐 서울대 가는 게 뭐냐. 열심히 교사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 화목해야 되는데,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거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서워. 너 목사 됐구나. 너한테 옛날에 야단친 거 미안하다. 김 목사님 무서워요. 무섭다, 무서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부분하고 충돌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내가 은사 안 받은 건 좋아. 근데 은사 받은 사람 뭐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방언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언하지 말라 그러면 크게 충돌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 있잖아, 성경. 성경하고 충돌하면 안 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거 가지고 충돌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전하고 충돌하면 안 돼.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성전에 와서 예배 안 하려고 하는 건 성전과 충돌하는 거예요. 성일, 오늘 우리는 성일이야.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저녁 7시 반에는 부흥회를 시작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 성일을 온전히 못 지키고 성일날 놀러 가고 성일날 다른 거 하고 일하고 그러시면, 성일날 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7시, 7시 반 예배 드리고 막 일하러 가고, 이건 성일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LA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또 7시 예배를 또 인도하고 그랬는데, 7시 예배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니 7시 예배, 아침 7시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7시 예배 마치고 일하러 가려고 그래요. 안 돼. 다음 주부터 7시 예배 없애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일하려고 7시 예배 왔다가 7시에 오는 이유가 7시 예배 와서 2부 예배 봉사하고 3부 예배 봉사 그러려고 오는 건 괜찮은데, 일하려고 7시 예배 오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폐지! 그래가지고 1부 예배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너무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충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 내가 내 가정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충돌시키려고 내가 걸림돌이 되고, 뭐 그런 예배까지 나가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의를 온전히 지키자. 하나님과 언약하는 언약 부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충돌하지 말지어다.
화목할지어다. 성직을 가진 분들하고 충돌하면 안 돼. 성직과 충돌하면 안 돼. 특히 그분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다. 그분하고 절대 충돌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성물하고 충돌하면 돼. 성물은 하나님이 복 주신 기름 부은 이런 성물들, 성물 이런 거 충돌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집에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 그 강백산 갔다가 우리 집에서 좀 책상으로 쓰면 안 될까요? 주여.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강백산 갔다 자기 책상으로 쓰겠대. 참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하고도 충돌하면 성도하고 충돌하는 건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성도하고도 충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충돌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고 오늘 저녁 집회 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습관들, 나쁜 거 먹고 마셨던 것들 오늘부로 끝내세요. 그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내 집안에 잘못된 것들, 이슬람 나라에 갔다가 불교 나라에 갔다가 사왔던 이상한 기념품들, 그런 것들, 주여 이거 다 치워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할렐루야 멸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새해에는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딴 건 모르지만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못합니다. 이 헌신하는 이 자리는 내가 남에게 양보 절대 못합니다. 이 언약 부흥회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는 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게을리했던 것, 하나님과 다퉜는데, 하나님과 충돌했는데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언약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며 나를 회개시켜 주셔서 통솔하며 기도합니다. 주여.